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순절 우리 40일,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지내면서 저희가 회개와 여러 가지 경건의 모습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고, 지난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서 눈물의 회개 또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제 우리 부활의 아침, 기쁨의 날을 맞았습니다. 이 귀한 날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순서마다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1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 이종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대속히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무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고난 주간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을 비추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친히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이 그리스도의 몸된 한국교회에 생기를 불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이 나라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명성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신 주님, 주님의 부활이 오직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수많은 양들의 심령을 부욕해 하시고 사망과 죄악에서 벗어나 부활과 자유함을 주신 기쁨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원룸 목사님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룸 목사님의 앞으로의 사역에 크신 능력과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신 사모님과 그 가정에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와 미래의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영적 리더가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해주시는 말씀에 힘입어 부활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 이 푸른 초장을 엎으려는 일체의 약한 계교 모두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로 이 땅이 축복의 동산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84쪽에 있는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용화부 김경혜 집사님과 배문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메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둔 것을 보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고 또 우리는 이 기쁜 부활의 감격적인 예배를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모두 귀하고 복된 기쁜 부활주일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예배 전에 우리 백합화를 헌화하는 그런 순서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미 오시면서 백합화가 있는 십자가를 지나 오셨을 텐데요. 나가실 때도 많이 보시고 또 다음 예배에 기다리시면서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작품 전시회와 기증 작품전을 저희 지하에서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우리 본당 지하에서 갖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저희가 많은 분들에게 작품 좀 기증해 달라고
제출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총 347점의 작품이 접수되어서 많은 분들의 작품이 지하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누리시기 위해서 또 가셔서 함께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점심 식사를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부활절 행사 가운데 중요한 행사가 이웃과의 나눔 행사입니다. 저희가 평소에 이렇게 여러 기관들을 모시고 저희가 또 금일봉도 드리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격려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찾아도 찾을 수 있겠지만 강동구청에서 저에게 소개해주는 그러한 기관들을 저희가 일부러 찾아가서 총 15기관에 저희가 금일봉도 전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 아동들, 장애인들, 노인들, 여러 복지기관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지만 또한 동시에 장애인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수백만의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장애를 갖고 혹은 또 살아가면서 장애를 얻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장애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사랑부와 농아부를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을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부 예배는 성경을 이 청각 장애를 가지신 분과 농아부에서 섬기시는 분이 두 분께서 함께 봉독해 주셨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주변의 장애인들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광고인데요. 우리 교회는 비교적 주차할 공간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주차를 하지 못해서 돌아가시는 차례가 수백 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신 곳에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부디 꼭 걸어서 교회에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0분 내는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까? 네, 너무 남의 얘기처럼 듣지 마시고 우리 좀 걸으면서 건강도 좋고 또 교회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협조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교회 종일토록 머무시는 분은 가능하면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지 마시고 좀 가능하면 멀리 있는 곳을 사용해 주셔서 지하 주차장이 이렇게 순환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꼭 진심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칸타타로 드립니다. 우리 찬양대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부활의 기쁨을 저녁 예배와 함께 또 드리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예배 말씀은 울릉도에서 오시는 방상국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일정을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있는 월요 통일 기도회는 쉽니다. 그러나 정기 철야 기도회는 있습니다. 의료 선교회 홈커밍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타국에서 오셔서 우리나라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건강 진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분들 소개하셔서 오셔서 받게 해주시고요. 또 글로벌 디아코니아에서 다문화 해체 가정,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위한 그러한 유닉의 노래 음악회를 갖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부활절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기쁜 부활절 되세요, 혹은 영어로는 해피 이스터 이런 인사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사 가운데 아주 독특한 성경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 번역본 가지고 논쟁이 좀 있는 거 여러분께서 아시죠? 이거를 읽어도 되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논쟁들이 있는데요.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의역한 메시지 성경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합니다. 읽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스캔들이 될 만한 성경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주 독특하고 이상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인데요.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이 만든 성경책입니다. 제퍼슨은 건국의 아버지요, 변호사였고요, 건축가였고, 외교관이었고,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굉장히 존경받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 대통령이 다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한 것은 아닙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관심이 많았지만 예수님을 좋아했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다가 자기가 성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제퍼슨 바이블이라고 불리고요, 국회의원들에게까지 나눠주기도 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경책을 쓸 정도면 굉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분의 믿음은 글쎄요의 믿음입니다. 제퍼슨은 사복음서를 읽은 다음에 그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말이 된다. 이 말씀은 굉장히 은혜가 있다. 우리도 들을 만한 굉장히 교훈이 있는 얘기다. 라는 말씀들만 모아서 편집을 해서, 그 당시에 편집 기술이 대단하지 않잖아요. 직접 본인이 가위로 다 잘라서 이 말씀은 기록하면 좋겠다라는 것들만 잘라서 붙여서 만든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표지를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립니다. 이분이 얼마나 어학이 뛰어났냐 하면 이 성경을 그냥 영어로만 만든 게 아니라 라틴어, 그리스어, 프렌치 이 3가지 언어를 더해서 4개의 언어로 만들어진 성경책을 만들었습니다. 총 82쪽의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냐면 예수님의 기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과학자예요. 예수님의 기적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록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생각하기에 나중에 후대에 삽입된 구절이다라고 믿어지는 것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없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또 다른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4개의 언어로 쓰여진, 그래서 가위로 다 잘라서 붙인 성경책입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 장을 궁금해서 한번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제퍼슨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경과 확연히 다른 부분이 여기서 나타났습니다. 제퍼슨 성경의 마지막 절은 마태복음 27장 60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성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문에 놓고 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퍼슨 성경의 마지막 구절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놓이시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퍼슨 성경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이것이 보통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리고 명망 높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를 위해 희생할 줄 알고 그리고 죽었다가 끝입니다. 무덤으로 들어갔다가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성경을 믿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적혀 있는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선한 일 때문에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반드시 부활의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다 꿰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온전한, complete, 완전해지는 믿음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바로 첫 번째 단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성경에 적힌 기록일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에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이 부활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죽음을 이기셨다, 죽음에서 승리하셨다, 세상 권세를 이기셨다가 부활의 메시지라는 생각을 크게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강조하면서 인사하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와 함께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질릴 정도로, 입에 정말 베일 정도로 이 인사를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무덤에 놓였다가 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함께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을 우리는 기대하죠.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는 또한 어떻게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부활에 참여하는 거 말고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참여라는 말이 굉장히 현대적인 말인 것 같죠? 그러나 성경에서 참여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에는 반드시 참여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잔과 주님의 떡에 우리가 참여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또한 동시에 고린도전서를 보면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구경하는 종교가 아니라 참여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부활절 구경하러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참여하러 여기 나왔습니다. 여러분,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복음에, 부활에, 예배에, 신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옛 자아를, 옛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 그리스도와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그 영적인 사건을 넘어서 오늘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엔 여러분께 믿음을 갖는 것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가깝게는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부활에 참여하는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즉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 밤까지 이어지는, 밤 전까지 이어지는 그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요일, 즉 우리가 주일, Lord's Day라고 고백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초대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부활절,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리면서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다시 상기해 봐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일요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냥 일주일 지나갔기 때문입니까? 주일날 지키라고 말 들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단순히 찬양하고 찬양 듣고 말씀 듣고 가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으로 여기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에 딱 2번 교회 간다,
부활절, 성탄절. 그래서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분명히 부활에 참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예배 올 때마다, 주일날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맞이하며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음과 예배라는 두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그 이상 다른 방식들도 존재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방식들도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부활에 참여하는 독특한 인물 한 명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성경에서 많이 알고 있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부활의 사건 속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실 이 요셉이 부활의 장면에는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있었던 여인들은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만난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날 아리마대 요셉을 잘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더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도록 그를 장례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귀한 일을, 아름다운 일을 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큼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이 부활절에도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 존경받는 공회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란 말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복음서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도 아리마대 사람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27장 57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없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요셉이 부자였다는 것과, 갑자기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부자였다는 것과 더 매력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공회원, 존경받는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사실은 숨겨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공회의원이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래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결의와 이 모든 십자가의 행사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그리고 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형에 반대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딱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다가 숨겨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떠났을 때 예수님의 장례를 집례한 아주 중요한 두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설명했듯이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부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하는 일을 바로 이 요셉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무덤을 산다는 것은요, 부자만 할 수 있는 일이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 옆에, 흰놈의 골짜기 옆에 있는 바위산에 무덤을 준비하는 일은 여간 부자가 아니어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십 명의 석공들이 몇 년을 파야만 가능한 것이 바로 이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부잣집들이 갖고 있었고요, 시신을 그 위에 안치한 다음에 뼈가 되면 그 뼈를 추스려서 밑에 옮기고 가족들이 계속 이어서 사용하던, 가문이 이어서 사용하던 것이 무덤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좋은 가문일 것입니다. 이미 무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덤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무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취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달라고 해서 취해서 세마포를 씌워서
그리고 향유와 모략을 다시 발라서 안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라고 다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이거 없었으면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시신은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을 준비해 주셨고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준비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무덤을 준비한 것도 중요하고 세마포를 입힌 것도 중요하고 다 귀하지만 제가 보기에 더 영적으로 귀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43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 있는 한 단어입니다. 4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이 요셉의 자세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돌이에요. 그가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하겠습니까? 세마포를 준비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도 다 귀한데요, 우리가 더 영적으로 사모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가운데 당돌해지는 것입니다. 이 당돌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톨마오예요. 용기라는 말입니다. 영어는 bold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기 있게, 힘 있게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용감하다는 뜻만이 아니라 venture, 즉 모험을 강행하는 이 모든 모습들이 이 톨마오라는 단어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돌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필요 없이, 쓸데없이 당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당돌함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무례함이라고 불러야 돼요. 여러분, 무례함과 당돌함을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섞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례함은 우리가 피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도 보면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례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의 있는 사람, 이웃을 배려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장애인 주일 맞았는데요, 우리는 예의 있는 사람, 무례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겸손해야 되고 예의를 가져야 되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당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감한 사람들, 무례한 사람들이 아니라 용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요셉의 당돌함은 어떠한 당돌함입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에게 펀치를 날리면서 예수님 내놔! 라고 하는 당돌함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종류의 당돌함입니까? 여기 제가 은혜를 받은 당돌함의 모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남은 시간을 통해서 그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내려놓음의 용기입니다. 어떠한 용기냐면 내려놓음의 용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적합한 인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전 유대의 가장 중요한 결의를 하는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재물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드러나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힘 있는, 그렇게 돈 있는 요셉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돌아가신 예수님, 유대인의 미움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온갖 힘 있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가는 것은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당돌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당돌히 빌라도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유대인은 결례는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능하면 그 날 해가 지기 전에 장례를 치릅니다. 우리처럼 3일장, 4일장, 5일장 없습니다. 때로는 좀 길어지면 24시간 안에는 반드시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게다가 오늘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는 시간상으로 말하자면 운명하셨고, 그리고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 시작합니다. 바로 전에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다리고 생각해,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요셉은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시신이 골고다 언덕에 그대로 방치되었을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고 슬픈 모습이고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의 모습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덤에 가서 누우실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가운데 부활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요셉이 당돌하게 나아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 당돌함은 내려놓음의 용기입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모든 당돌함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당돌함은 아나무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무례한 자세가 아닙니다. 용기입니다. 모험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나는 지금 공회원이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과 친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거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미움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버림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돈이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 다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 당돌함의 용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은 굉장한 명예와 권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존경과 부까지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몇 명 없습니다.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당돌함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용기는 그의 돈에서 나왔겠습니까? 그 갖고 있는 권력에서 나왔겠습니까? 그 갖고 있는 지혜에서 나왔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돈이 있으면요, 당돌해지기 쉽지 않습니다. 용기 있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력이 있으면 용기 있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정권의, 정부의 이 총독의, 왕의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다 잘 보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그래야 자기의 부가 유지되고 자기의 권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왕은, 대부분의 권력은 말 잘 듣는 사람에게 당근을 주고 말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은 채찍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말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과 상황들을 보자면 부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갔을 때 영생을 제가 어떻게 얻을까요? 예수님이 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라고 했더니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으며, 어떻게 부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지만 돈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새겨 들으십시오. 어떻게 부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아리마대 요셉은 아무리 가진 것이 있어도 이미 버릴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쌓은 것이 많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다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다 버려야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버릴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내려놔야만, 지금 다 없애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는 당돌하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다 내려놓을 준비가 있어야 오늘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Wounded Healer라는 책이죠. 이 책을 쓰신 유명한 헨리 나우엔 신부님은 한때 하버드와 예일에서 잘 나가는 교수였습니다. 그의 강의는 날마다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런 사랑받고 존경받는 교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캐나다에 있는 라르시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 정신 지체아들 10명, 15명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명예와 부와 모든 세상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섬기며 10명을 섬기며 그의 남은 일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당돌하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에 참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는 당돌한 믿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작년에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섬겨왔던 병원을 문 닫고 남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의대 교수로 몇십 년 동안 섬겨왔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에티오피아 병원에 가서 섬기고 있는 부부 집사님,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당돌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신 분들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들 중에는 많은 것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그리고 비전을 위해서 도전하는 귀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이 당돌한 신앙이며 당돌한 믿음이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귀한 본보기,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내려놓는 사람들 될 때 당돌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당돌함은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는 용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은 지금까지 숨겨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눈치도 봤고 주변 사람들 생각도 했고 가족들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지금은 잠깐은 숨어서, 그리고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쫓았다라는 것이죠. 차마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순간에, 지금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때로는 중요한 순간에 아무도 안 나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치러야 하는, 장례를 치러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인데 이때 정작 사람들은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 그를 쫓았던 사람들, 그를 예수님 앞에서 늘 빵긋빵긋 웃고 하트 뿅뿅 날리던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런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정작 예수님의 시신을 치러야 할 때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있었습니까? 감추어졌던 사람,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 나서지 않았던 사람, 바로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당돌하게 받아가는 것입니다.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여기 감추어졌던 요셉이 나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러났던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다 뿔뿔이 흩어져. 예수님 사랑 참 많이 받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고쳐졌던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병에서 나은 사람들, 눈을 뜬 사람들, 일어서지 못했다가 일어선 사람들, 예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고 2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정작 고통의 시간에, 슬픔의 시간에, 어쩌면 실패이기 때문에 이 실패의 시간에는 다 주변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까지는 왔지만 이 장례의 순간에는 아무도 예수님 주변에는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베드로 얼마나 말은 멋지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가장 많이 받았던 요한도 예수님의 시신을 치우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만이 예수님을 감당하는 겁니다.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숨겨졌던 제자들, 감추어졌던 사람들,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도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은 니고데모를 추적하는 복음서입니다. 니고데모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장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온
우리 그 사건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남의 눈치 보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7장 가면 니고데모가 조금 더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저주하고 예수님을 비난할 때 7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좀 바뀌었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사내들인 공의원으로서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숨을 때 니고데모는 드러나서 예수님의 몸에 바를 이 귀한 기름을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돌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막 나서야 당돌한 게 아닙니다. 용기 있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십자가, 맨날 모든 곳에 십자가 다 붙이는 사람,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을 받아올 용기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늘 말하죠. 나 권사라고, 나 장로라고, 안수집사라고,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모든 곳에 가서 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자냐라고 물어보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차에 제발 너무 십자가 큰 거 붙이고 다니지 마십시오. 차에 십자가 안에 막 2개, 3개 붙이고 바깥에 십자가 붙인 다음에 불법을 얼마나 많이 행하는지 모릅니다. 제발 뒤에 Jesus loves you 크게 붙이고 저 줄 막 서 있는데 맨 끝에 가서 끼지 마십시오. Jesus loves you 하면서 끝에 가서 남들 30분 서 있는 데 들어가서 쏙 끼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드러내놓고, 제발 명성교회 교패 붙여놓고 이웃들과 싸우지 좀 마세요. 떡을 나눠주지는 못할 망정 드러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잘못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숨겨진 사람들이, 평소에 나서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어려울 때,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아무 영광 없이 시신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치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2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감추어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당돌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실패의 자리에 간 것을 원치 않습니다. 방지일 목사님이 2014년도 10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자주 오셔서 많이 축도해 주신 목사님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성경 공부 선생님이시죠. 방지일 목사님 103세로, 만 103세로 돌아가실 때 수천 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장례식에 꽃을 헌화하고 그 장례식을, 그 귀한 믿음을 기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런 영광을 받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장례식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실패자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죄인처럼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은 누가 치루었습니까? 앞에서 예수님 은혜 받은 사람도 아니고, 앞에서 가장 가깝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도 아니고, 여기 숨어있던 2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당돌하게 그때의 믿음을 내세우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가서 예수님을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평소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끄러움 당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제자됨을 드러낼 수 있는, 어려울 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참 제자,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가까웠던 사람도 다 없었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귀한 여인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바로 하나같이 당돌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으면 이미 여러분은 부활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하면 이미 여러분은 부활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내려놓는 당돌함으로, 그리고 나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당돌함으로 우린 더욱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이 길게 준비될까 봐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하는 모습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사실은 이 여인들이, 마리아와 같이 여인들이 새벽 일찍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전 그거 보면서 야, 정말 새벽 일찍 주님을 만나는 것이 부활에 참여하는 참 귀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원래 이거 하나씩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께 그냥 총체적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 빨리 뛰어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모습도 너무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빨리 뛰어가는 모습, 이것도 정말 부활에 참여하는 너무나 귀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도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냐면 우리와 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존재입니다. 도마는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넣어봐야만 예수님 믿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저리 가라, 너 나는 여호와니 끝이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손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믿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부족했지만 그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해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걸 일일이 여러분께 말씀으로 다 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이러한 모습들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새벽 일찍 나가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빨리 뛰어가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가끔 제가 교회 오다 보면은 우리 교회 뛰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늦어서 뛰어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찍 와도 뛰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같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마와 같이 우리 부족한 믿음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믿음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인공들로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감격 속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문화로만 부활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부활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이 끊겨진 곳에서, 모든 어두운 곳에서, 모든 혼란과 환난과 고난이 있는 곳에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6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고 새가족 등록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손가락을 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절 감사헌금, 11조 선교헌금, 수많은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껏 드리는 그 손길들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드리며 기도의 제목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병석에 누워있고 갈 길이 없고 문이 닫혀있고 수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낳는 은혜와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에게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땅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도 돌봐주셔서 하나님 어둠이 가득한 그 땅에 빛을 비춰주시고 땅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이 부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통령에게 은혜를 주시며 수많은 나라를 섬기는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국민이 행복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나라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의 수많은 나라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전쟁과 기근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 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삼부 예배를 귀하게 섬기는 주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맞아서 찬양으로, 중창단으로, 특순으로, 찬양대로 또한 성경 봉독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길 때 주님께서 다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 부활절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모든 부서마다도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과 주님께 올렸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부활절을 맞아서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리고요.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배 순서 맡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애인 부서, 농아 부서에서 성경 봉독을 정말 감사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복사중창 우리 찬양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찬양대 할렐루야도 너무나 감동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순서 맡으신 우리 기도의 신 장로님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한꺼번에 모아서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활절 예배를 맞아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너무나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우리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때는 우리나라에서 나라를 대표해서 오신 대사님 부부들께서 종종 오세요. 오늘도 5개국 대사님 또 부부들 함께 오셨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I'm so grateful that we have delegates from different countries. We appreciate your presence. 제가 잠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에서 우리 대사님께서 오셔서 가나에서 오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볼리비아에서 대사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볼리비아? 네, 대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앙골라에서 말룬고 대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앙골라 대사님은 한국에서 8년 동안 섬기셨는데 오늘이 바로 오늘 주일 예배로 마지막이래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앙골라 관계가 더욱더 발전적으로 이루어지길 원하고요. 제가 참
별의별 말을 다 하고 있네요. 네, 우리 앙골라와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길 원하고요. 또 감사하게도 이집트에서도 대사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집트는 이 초대교회 콥틱 교회가 가서 아주 기독교 전통이 강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도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파나마 대사님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나마 대사님 오시길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오셨지만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대한적십자 회장 되시는 박경서 회장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박경서 총재님은 우리 WCC에서도 오랫동안 활동해 주셨고 우리 교회도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또 북한의 많은 어려움들을 돌보고 계시는 정말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적십자회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우리 총재님 위해서 회장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구청장님과 또 우리 국회의원 되시는 진섬 의원님께서도 함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구청과 우리 동네를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관님.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네, 당돌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하나님 감사 영광 다시 한번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우리 부활의 기쁨의 예배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흠양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도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격 속의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모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제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